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궤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6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궤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새벽을 깨우도록 강권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만큼 지혜롭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연결하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고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을 따라서 의인 10명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로이,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을 친히 신방해 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쾌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어린 나이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지혜로 채우셔서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주장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생명의 복도 경험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인생을 운전해 가는 축복을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이나 지나가 버리면 시시한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말씀의 불을 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이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느헤미야 같은 분별력 있고 선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이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특별히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굴을 따라 들어와서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럴 때 아주 절박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렀던 기도고 노래고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작정하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비밀은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자녀를 낳는 순간 결정하는 겁니다. 더러우면 씻어서 키웁니다. 부족함 채워서 그를 사람 되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그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사랑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작정하고 결정하고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놓치면 늘 흔들리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41편도 가만히 살펴보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아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특별히 4절에 보면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이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무조건 기도하며 살겠다는 아주 작정하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난 환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인 나를 반역합니까? 압살롬이 가장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인데, 가장 촉망하던 아들인데 그가 아버지를 반역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작정했습니다.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감정이나 이해되거나 이런 것에 기존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바쁘면 여건이 안 되니까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무조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도 무조건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원망의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불평의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의 입에서 이 안 좋은 말들이 나온다고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 다윗의 위대한 이 신앙입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감정대로 홧김에 욱해서 말해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소서. 어떤 경우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의인이 내게 어떤 말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구의 권면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어떤 경우에도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고칠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쳐야 지혜가 생기지요. 오늘 시편 141편은 저는 다시 묵상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입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재난 중에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입으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권고를 귀 기울여 듣고 나를 고쳐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나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권고를 귀기울여 듣고 나를 고치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으로 나를 고쳐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